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잘 정리될 것입니다. 잘 편집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편집되어진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주로 기도하는 것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식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이 편집된 그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내게 보여지고 그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237 나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또 땅끝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전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것은 단어만 나오지 실상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피상적으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있고 성경 말씀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주로 이런 피상적인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 좁은 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덕목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생이라는 것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딱 잡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를 다 양보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의견을 주장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해야 되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사는 선교사는 예금 통장도 없어야 되고 좋은 차도 안 타야 되고 좋은 옷도 안 입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단불 신사 양복 한벌 다 권색 입고 설교할 때마다 나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넥타이만 이거저거 어느 날 빨간 거 흰 거 노란 거 다 그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고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해된 부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농락을 하는지 교회가 그 지역에 조금만 좋게지면 누가 저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가족에 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비틀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이든 지역이든 간에 지역에 대표할 만한 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생에 일생에 한 번 저희를 하고
언약을 잡고 세상을 떠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은 주로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의 마귀의 속임수 속에서 불신자들이 거짓말쟁이 그 아비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이 우리에게 영향이 안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각부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옛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명절에 가보세요. 옛날 그 상처받은 생각들, 누구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들, 그리고 돈 얘기하고, 절에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주로 얘기가 아마 그런 주류가 있다면 자식들이 명절이 되면 집 오기 싫어져요. 부모님이 계셔서 좋고 가족이 있어 좋고 함께 하는 자리가 기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좋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실컷 심부름하다가 와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날 학장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인 각부채를 갖고 왔다가 얘기를 하다가 끝내면서 돌아설 때는 올 때에는 서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 풍조에 대해서 첫 번째에 이 세상을 여러분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고생하는 그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오늘 적다 이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나 편리주의로 삽니다. 편안주의로 삽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면 휴대폰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더 편한 걸 휴대폰도 만들려고 하고 더 편한 것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고 심지어 이거 한다고 보니까 후대들 자식 낳는 것도 하기 싫어 가지고 안 합니다. 놀고 먹어야 될 시간도 바쁜데 뭔 자식에게 그렇게 인생을 고생해야 됩니까? 자식을 놓으면 근 30년을 돌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쾌락주의입니다. 자기가 먹고 놀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보면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식들은 집에서 인터넷 한다고 바쁘고 부모들 나이 들고 희망 없는 사람들만 교회 우두 앉아가지고 예배 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시골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도 그런 데도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주일날도 이미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만도 한데 오후까지 또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에게 주로 이제 그것을 이 세상이 주로 적극적으로 쾌락주의로 살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계획을 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적극적으로 이 휴대폰이 나오면서 카톡이 나오면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생각 없이 바로 문자 나오면 몇 초 안에 답을 안 정도면 컴맹이라 그러고 휴대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 대로 적고 그대로 써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받침은 다 틀려져 버렸어요. 받침 다 틀려지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가지고 문맥을 맞춰가지고 써버려요. 알아맞춰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는 요즘은 지금 말하면 논술이라고 얘기하죠.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이었습니다.
대충 외우고 단답형으로 썼다가는 점수를 주질 않아요. 수학 시험을 치면 수학 몇 문제를 한 문금으로 묶어가지고 수학풀이 과정이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점수를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5문제 내가지고 한 문제가 20점 정도는 되면 17점 주기도 하고 5점 주기도 하고 20점 주기도 하고 그 풀이 과정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대로 체크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점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렘넌트들이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지식이 얇고 생각이 깊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적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지적하면 범죄를 저질러 버리고 사이코패스가 여기에서 점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그냥 물질이요. 웬만한 청년들은 회사 다니고 월급을 정리해서 명품 될 만한 것을 장만하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 10개월이나 한 1년 이렇게 계획을 짜고 명품 백을 사가지고 가시하고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옷 멋있게 입고 골프장에서 딱 사진 탁 찍어가지고 탁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 물론 사람은 외모가 좋죠. 그러나 외모를 자꾸 취향해버리면 이런 식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오늘날 풍조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 안 되면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을 현재 지금 깔고 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들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은 길이 넓고 아주 편하고 편리주의로 삽니다. 편하고 하면 위험 부담도 적겠죠. 좋아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부모님의 생각,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명품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길은, 여러분이 오늘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하여, 부자 되기를 향하여 이런데 모든 포커스를 돈을 맞추어서 가는 길과 관심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7대 흐름을 따라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길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자, 시대의 풍조가 좁고 협착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쨌든 편하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는 피제사, 피의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이다. 여러분, 바른 길은 사도행전 1장 1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길은 237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5천 종족을 향하여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곳에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여정. 네 번째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웠고 또 인용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을 잘 편집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도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찾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가다 보면 고생도 되는 것입니다. 소외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공동체 속에서 축출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단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도 가고 순교도 당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 우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길 때문에, 잘못 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자, 길을 잘못 간 길 때문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생각하다가 길을 잘못 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이런 나옵니다. 이제 전에 만나라고 손 풀떼기 같은 거 주도마는, 먹을 거 그런 거 주도마는, 이게 음식이라고 하나, 이제 말이 이제 조금 뭔가 좀 단어가 이제 액션이 붙어져요. 심지어는 네 해준 음식도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어버려요. 원망하고 불신하면 말씀이 꼴도 보기 싫어져버려요. 여러분,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놔놓고 집에 가가지고 조금 자기를 지적하고 조금만 옳은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 꼴도.
더 나아가면 교회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교도 듣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제 이 병이 드는 징조가 돼버려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요 전도학교라면 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시를 이제 지가 오기 싫다는 얘기는 안 하고 빌빌 돌려요. 이제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 상하도록 하려니까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확 이렇습니다. 이 불병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장 6절에 보니까 민수기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은지라. 다른 얘기 해볼게요. 지금 마귀한테 당해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전에 내 교회 갔더라 하는 사람요.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 지났고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어요. 뭐 마음이 상했는지. 그럼 뭐 상해 있기 때문에 안 올까요? 그죠? 교회 짓는다는 그 당시에 뭐 동기든 어디든 간에 교회가 좋아한 거요. 근데 안 오는 사람. 마귀가 그걸 이용했구나. 그래서 길을 잘못 가는 길 때문에 옳은 길을 얘기해 주는데도 마음 상해가지고 그게 꽁 하고 있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일평생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의 길은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설정을 딱 해놔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비록 설정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방향을 찾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로 사람들은 하나님 모셔와가지고 다 앉혀놨고 끝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옆에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그럴 수 있겠구나. 제 해석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 다시 생각하면서 방향을 따라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에 탁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를 알고 바른 길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주위를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세 번째로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7장 1절에서 12절의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들보는 많으면서 남 지적한다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것을 개한테 주면 되겠나? 진주를 개한테 주고 돼지한테 주면 되겠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주변 사람의 개 취급, 돼지 취급 받지 말아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 보면요, 여기 먼 개 같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들어도 이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급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정신으로고 12절에 보니까 종의 자세를 가지라. 뭐 결혼식 하면서 뭐 발에 뭐 물러가지고 대에 넣어가지고 닦아주는 그 형식이지만은 그건 잘 본받은 것 같아요. 뭐 귀한 분을 모셔와가지고 발 닦아주는 거 여러분 다 닦아주고 닦아받아 봤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자,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래서 발 씻기는 노예, 발 씻기는 사람 노예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종로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놀래가지고 너들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종 정신으로, 종은 아니지만은 종의 정신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도 전략, 다락방 정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자,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두기득고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두기고. 자, 원망할 것도 많고 낙심할 것도 많고 교만할 것도 많지만 복음 정신을 가지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정신을 남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해요. 양보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호떡 장사를 해도 재벌 될 수 있다. 작은 틈새를 잘 찾아내면 짜장면 장사를 해도 의자 2개 갖다 놔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다. 복음 정신의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언약 속에 기독교의 좋은 덕목을 여러분이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은 이름만 누림이 가면 안 됩니다. 사무엘 이름만 사무엘 물론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지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놀려요. 이런 걸 지나면요. 누림이라는 뜻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세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넓이 높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어릴 때 부모가 딱 해놨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처럼 그런 말을 가지고 탁 잣대를 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모가 언약을 심겨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할 일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향받지 않는 누림의 축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에 무응답. 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불신자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 파괴됐던, 강탈됐던 것들을 빠져나오는 길을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복음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해서 전도를 디자인하는 것을 연계를 지어갑니다. 그러면 자, 7절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많이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육신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그곳에 좋은 것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보니까 말씀을 편집하고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기도해 갈 때 좋은 것은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업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그것을 점점점 회복에 가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좋은 육신적 먹고 살고 입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내고 문제가 와도 답을 찾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에게 찾아내는 크고 비밀한 축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론을 내리면서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을 잘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의 의미를 잘 알고, 이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가난하고 늘 소외되는 것을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며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흐름을 따라서 좁은 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237과 5천 종족에게 우리가 담고 기도하며 복음화에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